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15년도 7월에 개봉해서 천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암살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하죠. 그 당시 의열단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의열단은 김원봉이라는 분이 3.1운동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독립투쟁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 만주에다가 이제 세운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의열단에 큰 위협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도 한때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중에 체포당해서 고문당하는 중에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밀정이 되기로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염석진이 밀정 행위를 합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밀정 생활이 탄로가 나니까 아예 이젠 일제 경찰이 되어서 독립운동가들 체포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런 염석진이 그 당시에 친일 행위로 광산채국걸 등 많은 이익을 얻었던 강인국이라는 친일파가 있습니다. 의열단이 이 강인국이라는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암살 정보를 염석진이가 일제 알려서 거사를 방해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큰 줄거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8.15 해방을 맞아서 반민특위에서 염석진을 체포하죠.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다가 결국 그가 이제 자기의 언변을 따라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뒤늦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일단 소속이었던 여자 독립운동가 안옥균이 이제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때 안옥균이 염석진을 살해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들을 배반했나? 그랬더니 염석진이 한 말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리 했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에 안옥균이 염석진에게 총구를 겨누고는 16년 전 임무 염석진의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하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고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까? 그는 분명히 처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가 밀정이 됐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를 믿는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날이 자신들에게 오게 될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해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중국사님 예배를 드리시고 좀 신방을 부탁해서 화요일 나가서 신방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제 안식을 해주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출석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희 똑같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석 인원의 5분의 1도 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예배의 기준이 될까? 이것이 사실은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는 더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현장 예배 드릴 때 그냥 매주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점점 시대가 흘러서 이 현장 예배가 정말로 도저히 드리지 못할 상황이 이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올바른 예배관을 갖지 않으면 그날에는 더 예배를 못 드리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목사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현장 예배를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그겁니다. 뭐 저희같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저같이 중년이 되신 분들은 뭐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즉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 예배들은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축소시키면 그것이 한국교회 얼마나 큰 치명적인, 또 개인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 연약한 부분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조금 예배에 대한 온전함, 예배의 소중함 같은 것은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누가 그들을 돌아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줬어요. 근데 유대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집요하게 비판을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심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무슨 생각지 했습니까? 이제 고린도 떠나고 싶다. 더 이상 여기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를 통하여 바울을 이 고린도에 보내실 때는 고린도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급히 한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담대히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어렴풋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2절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갈리오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고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는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로 왕제의 가정교사가 세네카입니다. 그의 친형이 바로 이 갈리오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세네카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자 철학자입니다. 원래 본명이 뭐냐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예요. 갈리오라는 이름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철학자고 정치가였는지 네로의 아버지인 클라우디 왕제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세네카에게 내 아들 좀 가르쳐달라고 가정교사로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네로가 로마 황제에 올랐을 때 초기 5년은요. 이 세네카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정치를 정말로 잘했다고 그래요. 갈리오는 이런 세네카의 친형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다른가? 원래 이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 그러니까 안나이우스라는 가문의 형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로마 원로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네카 형 갈리오가, 세네카 형이죠. 이 갈리오가 세상 말하면 떡잎이 좋으니까 요거 키우면 좋은 정치인이 될 거다 같다.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면, 가문을 유지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좋은 인재를 입양해서 그 권세를 키워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이 어쩔 수 없이 이름이 갈리오라는 그 성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아버지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갈리오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로마 총독의 행정구역상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총독 간저도 고린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급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지금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법정에다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말로 일어나 대적하여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가 카데피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쇄도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제일 바울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했던 이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해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인가? 지금 바울이 와서 처음 복음 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 전해서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몇 주가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 시점에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은 현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눈치를 봅니까? 현지 유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현지 유지들이 형성하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따라서 더군다나 고린도는 지금 처음 부임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좀 유지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말하면 갈리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기에 앉아서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일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위 대도시의 대도시. 여기에 부임했으니까 이 권력을 누가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걸 노렸던 겁니다. 누가 이를 주도했는가?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 주도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동자인 겁니다. 그가 자기를 추동한 유대인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일제히 다 동원해서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서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 총독에게 이렇게 바울을 고발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우리말로 말하되라고 보냈던 헬라어가 레고란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분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분사 현재형은 계속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소스테네가 자기 추종한 유대인들을 끌고 지금 법정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표로 이제 회당장이 고발을 하겠죠. 그때 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고발하면 너희들도 뒤에서 함께 계속해서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스네가 이 말하면 뒤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의미지만 이 헬라어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모든 사람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율법에 적용되지만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일반 법에 적용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일반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당연히 로마법이죠. 로마법.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바울이 율법 어겼다고 고발한 거 아니라 일반법 어겼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요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제가 13절을 표준 새 번역성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율법입니다. 법을 어기라고. 무슨 법이겠어요?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슨 국법을 어겼는가? 종교에 관한 법입니다. 로마 제국 법에 의하면 종교의 포교 활동은 로마 제국에서 허용한 종교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포교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테네가 바로 이 법을 가지고 이 법규를 이용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직 로마에서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국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교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따라서 소스테네는 바울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문제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의 정치적 문제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갖고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종교 문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똑같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일 때 그들이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 성전모독죄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자칭 예수가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반란죄로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이들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매우 교활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리오는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중앙 무대에서 잔뼈를 구운 정치인이에요. 그의 형이 로마 황제 네로의 그죠? 네로의 가정교사잖아요. 네로의 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도 얼마나 신임한 사람입니까? 그 동생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의 원로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양아도로 입양할 정도로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잔뼈가 굵었겠습니까? 그 사람 그런 그가 지금 소스테네가 유대인들 동원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자기를 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만약에 여기서 지면 이 게임에서 지면 자기의 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치열한 중앙 무대면 얼마나 치열한 정치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 이 갈리오가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갈리오가 그걸 막습니다. 막고 대신 조건을 하나 내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자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나는 당연히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의 행동이 로마법과 무관하다면 나는 이 고발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배경에 깔려있는 말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딱 내세운 다음에 갈리오가 이렇게 선고를 해버려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에 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갈리오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의 언어, 명칭,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파악을 해버렸어요. 여기 우리말로 15절에 언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신약성경에서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갈리오는 뭐라고 하는가? 구약 성경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 그냥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로 해석한 거, 예수님을 해석한 것이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칭의 문제.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하지?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그건 명칭이 다른 거지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문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관련된 거지. 그건 로마법과 관련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면 내가 재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재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은 게 뭐예요? 봐라. 로마법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소스데네가 주장하는 이 바울의 고발건을 로마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유대 사회 종교적 내부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잘 알 수 있는가? 조금 이따 보시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갈리오가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의 재판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저 고발한 유대인들 법정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제 나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경비병이 쫓아내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들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스데네하고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이 말하는 이 법정, 내가 이 재판 무효다라고 말한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 협박했잖아요.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 무죄하다. 난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뭐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거는 당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 충실하는 겁니다. 라고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눈치 보다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해버렸잖아요. 이들은 이런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막 갈리오 총독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 총독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쉽게 넘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야 저것들 쫓아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법정 앞에서 즉 갈리오 총독 앞에서 펼쳐지게 돼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경비원들이 유대인들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 17절에 우리말로 때리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팁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무슨 의미냐면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말해요. 폭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장면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회단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지금 집단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려면요, 소스테네를 집단 폭행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누굴 말하겠습니까? 법정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법정은 공간 안에서만 펼쳐진 법정입니다. 그죠? 사방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정은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누구나 다 가서 참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별한 법정 같은 경우는 뭐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맞아야지만 참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법정은 그냥 광장에서 벌어졌으니까 누구나 다 와서 앉아서 참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가할 땐 유대인들만, 소스테네와 함께 온 유대인들만 오지 않았겠죠. 그죠? 이게 궁금한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이 법정에 참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과 소스테네를 제외한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과 고린도 시민만 남는데 이 두 부류 가운데 누가 소스테네를 구타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소스테네가 뭐 말을 잘못해서 지금 이 재판이 무효가 됐다면 소스테네 두드러 팰 만하죠. 근데 소스테네는 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니면 누가 때렸겠어요? 거기에 참가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강의할 때 주 49년에 일어났던 로마 폭동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클레오디아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구타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이것 때문에 사이가 불안하니까 황제가 너무 분노해서 무슨 정책을 펼쳤습니까?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몇 날 며칠까지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다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온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사건인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3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갈리오가 방금 부임했죠. 그럼 3년 전에 갈리오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리오는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 사이의 이 폭력 사건의 문제 핵심을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와보니까 똑같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고발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로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갈리오는요, 그래서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갈리오 총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어쩌면 감옥에 갇혔을지도 모르고 추방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여기서 복음 못 전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복음 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처음 정복할 때, 제가 이 사도행전 18장의 앞에 이 고린도에 있는 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했는가? 그건 이스티미아제라는 축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는 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킬 때는 그 당시 그리스 제국의 수도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짓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도 다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시일이 훅 지나고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 황제가 야, 이거 봐라, 지형이 너무 좋은데 로마 제국이 중심에 있고 이게 동서유로 무역을 확대하려면 고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를 급성장시켰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신대도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권을 많이 부여줬으니 고린도 사람이 얼마나 로마 제국을 사랑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따라서 3년 전 로마 사건을 이 로마 제국 내에 다 알 텐데 이 로마의 충신과 같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3년 전 로마와 똑같은 일이 지금 자기들 앞에도 펼쳐지고 있거든요. 갈리오 총독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불복종하고 막 시위하듯이 막 그 자리를 있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싫으니까 그 대표인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고린도 시민들이 폭행했던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의 말을 안 들어? 하고 폭행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보기에도 소스테네나 유대인들의 행동은 너무 악했던 겁니다. 왜냐? 만약에 바울이 사이비 종교를 포교했다면 사회적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천지 구원받아 사회적 문제를 양상시켰잖아요. 이단들은 반드시 사회적 문제를 양상시키게 되어 있어요. 사이비들은.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정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가정들이 변하고 가족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폭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 아니에요. 그죠? 법정 바로 앞입니다. 따라서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갈리오가 봤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상관하지 않았다.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왜 이 갈리오를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보냈을까요? 그 지역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갈리오 총독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 간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시민이 유대인들을 굿하고 있어요. 소스테네를 굿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당연히 그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갈리오 총독은 어떡합니까? 그냥 구경하면서 자기 관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소스테네의 사주를 받아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소스테네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 이들이 소스테네를 보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도 붙잡히면 폭행당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스데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동, 자신의 중심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 남유다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울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돼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죠. 바빌론 제국에.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는가?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즉 예레미야의 과거 시작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세우려 가세요. 왜 선지자로 세우려 가실까요? 예레미야 정도면 충분히 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로 그의 성품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지금은 예레미야가 내 말을 남유다 왕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현재 모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예레미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실제로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그게 그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 것도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회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실 수 있고 현재도 계실 수 있고 미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과거를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은 전지하시지만 동시에 전능하시잖아요.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전능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 염려 다 내게 맡겨. 내가 책임지고 돌봐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사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예배 또 말했지만 신앙의 최고 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신 마음대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무덤 묻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즉 말씀에만 순종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맡긴 거잖아요.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하루아침에 욥이 패가 망신했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강도가 느닷없이 들어껴서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갑자기 태평 부려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한 집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자기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일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의 사회도 아셨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아십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어떤 세상이 펼칠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바울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뒤에 너희 삶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예배 생활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주의 뜻을 쫓아 온전히 행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지 못하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치료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전파된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강대국의 이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또 이게 종식된 후에 또 다른 이거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장담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몸이 불편해서 인터넷에서 어쩔 수 예배 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가 2순위가 되어서 1순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는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2순위를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 맡기시고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절대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욥처럼 내가 이런 형편에 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도 여호와십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치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6.25 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문이 폐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더 심해지면 그런 일이 실제로 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 어려운 상황에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사업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혹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두루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치면 예배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한 모습으로 형식 삼아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예배관을 갖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형편 심지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성도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라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철제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는 바울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고린도 지역에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 주를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시 그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